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바라바시를 2차 방문을 합니다. 우리 작년에 12월에 갔었다가요 왔고,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간 러시아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이죠, 바라바시의 선교지를 다녀옵니다. 여러 이제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거기 우리 성도님이 헌물하신 교회 부지에다가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건축업자를 만나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실질적으로 착공할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착공 예배를 드려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십자가를 이제 가져갑니다. 십자가 이거 제작한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부탁을 드려서 우리 교회 한도수 안수 집사님이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 십자가를 처음으로 그 땅에 가져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한번 세워두고 올 때는 두고 오려고요. 두고 와서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다 십자가를 걸고 역사의 기독교 교회의 새로운 출발이 이제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제작을 하여서 가져갑니다. 정말 함께 기도하셔서 이 십자가가 정말 교회로 이어지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그 지역과 일대를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가기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가고요. 그래서 러시아 선교지를 방문을 하고 또 이제 또 하나 주 일정 가운데 주 일정 중에 하나가 우리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데요. 거기는 바라바시에는 선교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개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연합할 개신교회 목사님과 또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현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한국 목사님들을 좀 만납니다. 만나서 단기 선교, 1차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는 루트를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길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진 시간은 아닌데 잘 감당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단기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또 문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부탁을 드린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볼륨, 모니터를 키워주시든 뭘 해주세요. 영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만을 들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역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없는 데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자기 백성처럼 부렸던 사람들을 안 내주려고 할까요? 우리가 이게 기존에 있는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도 마귀 역사가 많거든요. 마귀가 방해하는 게 엄청 많은데, 하물며 처음 예배를 드리고, 물론 지난번에서 기도는 했습니다만 첫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려는 영적인 프로젝트와 그 지역을 주교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얼마나 역사가 크겠습니까?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것인데, 하여튼 여하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워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할 때에 비로소 영적 승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멋있죠. 이기지 않고서는 지날 수 없는 골짜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치열한 접점의 어떤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것은 뭐 나의 부족함의 문제나 또는 일의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공격하는 대상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철로역장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십자가 밑에서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잖아요. 하나 벗겨주시고 난 다음에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두 골짜기로 들어가. 하나는 겸손의 골짜기,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볼로원이라고 하는 이 마귀를 만납니다. 한번 주보를 봐보세요. 이 주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장면을, 주보를 삐일면을 보시면 무슨 판타지에 나오는 듯한 이런 그런 거대한 이 괴물이 나오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귀의 특징들을 그림으로 묘사했는데 실물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무시무시한 괴물이 이 전신갑주를 취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내리칩니다. 공격을 합니다. 크기가 상대가 안 되고 힘에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나 마침내
이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하고 이 아볼론, 이 마귀죠, 마귀는 도망가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목을 이기지 않고서는 지날 수 없는 골짜기. 밑에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있을까? 크리스천은 악마와 싸워야 하리. 그러나 보라, 용사는 칼과 방패로 마왕을 물리쳤도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영적 싸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 경력을 쌓아도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싸워서 이겨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리고 전투가 나오죠. 여호수아 이렇게 5, 6장 연결되는데, 여리고 전투를 향해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여리고 정복 전쟁은 역사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중부로 가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을 해야만 이제 드디어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는 건데, 역사적인 전쟁인데 성경은 역사적인 전쟁으로 출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건 영적 싸움이다. 너네가 칼과 창으로 또는 진격과 전략과 여러 가지로 무기 체계로 이겨나가지만 영적으로 먼저 이겨야지만 너희가 이길 수 있다. 그게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도 너무 잘 알죠. 야곱이 형 에서와 드디어 창세기 32장에서 20년 만에 형과 만나죠. 근데 밤새 씨름하죠. 그 장면 전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단순히 이제 내일이 되면 형 에서와의 만나는 만남이 혈육의 상봉이나 또는 형제지간의 화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여호와의 군대가 왜 나타났냐 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가령 우리가 내일 누구를 만난다, 내일 누구를 만나요. 단순히 이게 혈과 육의 만남이 아닌 거예요. 또는 사업, 파트너십의 어떤 그런 만남이 아니라 모든 만남에는 영적인 것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신방 갈 때든지 또는 식사 초대를 갈 때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차를 마신다든지 기도를 하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틀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왜냐면 마귀는 틈을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그냥 무방비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시험에 들어오는 거죠.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가 이제 가룟유다를 막 뒤흔들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형제를 붙게 하라. 말씀 나오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하도록? 떨어지고 쪼개지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일이 잘 안 돼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진다거나 또는 내가 믿음이 너무 없어 연약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나중에는 믿음 생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의 형통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을 합니다. 어제도 공격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늘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수시로 공격하려고 하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라면 우리가 틈만 보이면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때로는 이 공격받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거는 물론 신비한 이야기지만 그 현상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타인의 이야기가 크게 들려요. 타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화도 나잖아요. 그죠? 화가 난 일들이 하루 만에 풀어져야 되거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 이틀이면 웬만하면 풀어져야 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나도 풀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들이 내 속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 서로 잠깐 좀 불쾌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건 흔한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그 일이 내 속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내게 전해준 말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집사님한테 이런 일을 했다더라, 이런 거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누군가 내게 전해준 작은 말들이 내 속에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들을 나요. 한마디 들었는데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깊어져가지고. 또는 작은 불편함들이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릴 것처럼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또 불편한 게 있잖아요. 뭐 교회라고 다 편합니까?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은 불편함 하나 때문에 막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갈까 말까, 믿음 생활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증폭되고 있다는 거죠. 미움이 자라고 다툼이 자라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번 마귀가 전신갑주 취하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마귀가 쏘는 것은 화살이에요. 비수같이 팍 꽂히는 거거든요. 누가 내게 한 말이 막 팍 꽂히고, 뭔 얘기 들으면 머릿속에 팍 꽂히고, 뭐 작은 돌뿌리 하나가 내 발목을 막 부러뜨릴 것처럼 크게 느껴지는 건데 실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불화살인 거예요. 로마 군인이 썼던 무기 중에 하나가 그 화살이죠. 화살과 창과 검 다 중요한 도구였죠. 화살 끝에 삼배를 감아서 기름을 먹여서 불을 붙여 쏜다거나 역청을 발라서 쏘는 이런 건 이제 고대 전술에서 흔한 일이었었는데요. 그 불화살이 한번 맞으면, 불화살이 꽂히면 불이 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 딱 꽂혀가지고 그 불이 번지는 거예요. 화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이 번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하나 들으면 그냥 기분 나쁜 거죠, 사실요. 가령 예를 들자면 딱 그게 수많은 생각을 낳기 시작하는 거죠. 수많은 생각을 낳기 시작하고요. 많은 내 안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거나, 또는 작은 불편함이 진짜 큰 거,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릴 것처럼 크게 와닿는 거예요. 문제를 너무 많이 묵상한 거죠, 사실요. 내 속에서 불이 번지는 역사인 거예요. 마귀 역사의 대표적인 거죠. 또는 긍휼 없는 정의감들, 또는 연합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면 갈등만 보이거든요. 이런 잘못된 시선들,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도 그런 거 많이 받아요. 막 비수같이 꽂혀온 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거 많이 묵상하면 막 힘들어요. 그죠? 뭐 다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화들은 날아다니는 거죠. 아니면 무작위로 쏘든지. 꽂히면은 꽂히는 것도 아프지만 번져가는 생각들, 사라지지 않는 분노들, 또 만나서 얘기해주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공격이고, 이러한 일들을 자꾸 겪으면 믿음이 안 자래요. 믿음이 떨어지죠. 도리어 떨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그리고 별것 아닌 일에 내면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걸로 내면의 세계가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기껏 은혜로 쌓아놨던 세계가 잿더미가 된다거나, 선한 마음 사라지고, 비전 사라지고, 거룩한 열정, 자원하는 마음 다 사라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사라지고, 그리고 이 누군가를 피하고 싶고, 그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이런 다 불화살을 맞고 있는 거예요. 맞아서 그 불이 꺼지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이는 너희 모든 형제들에게 동일함이라.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그런 식으로 설교를 안 합니다만,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 입으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많이 알고 또는 적게 알고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힘이에요. 힘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힘 센 거 아니거든요. 또는 적게 안다고 힘이 약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 존재의 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찾아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유능한 사람을 찾아요. 평안할 때는 유능한 사람이 좋죠. 여러 일들을 잘하니까. 그러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면요, 유능도 의미가 없어요. 무능도 의미가 없고, 그때는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 현장에서 밀리질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잘하든 못하든 싸움에서는요, 이 전진이 쉽지 않거든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수하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정말 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다 그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끝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끝까지 못 가요. 혈육으로 끝까지 못 갑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끝이 있는데, 마귀도 유하는 존재니까. 근데 끝까지 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영적인 강함,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함을 얻은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것인데, 그런 힘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영의 힘에서, 물론 내 것이 아니죠. 다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약해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험에, 여기는 그런 분 없기를 바라고. 시험에 드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말 한마디에 막 시험 들어요. 우리가 말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죠? 말이 얼마나 힘든 세계입니까? 알고 보면. 동물이 좋은 이유는 말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동물이 만약 사람처럼 말해보세요. 그거 맨날 때리고 있을 거예요, 머리가. 그죠? 말의 세계는 힘든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말의 작은 말 한마디로 시험에 든다거나, 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어렵더라고요. 어렵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불편한 일이 있겠죠. 뭐 불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뭐 불편한 일들이 많죠.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걸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발끝에 걸린 돌 하나로도 넘어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신방할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뭐 힘들어요. 우리 뭐 안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냥 쫓아가서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물론 늘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다 그런 거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좀 힘을 키우셔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 우리 옛날 믿음의 세대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이 풍족하지 않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뭔가를 일구어냈어요. 지금은 믿음의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편해야지만 일을 하는 거예요. 편하고 맞아야 하고 이해되어야 하고, 뭐 설득이 되고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만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은 소통 공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처음부터 소통이 되든가, 여러분, 처음부터 이해되든가요? 그건 나중에 지나서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 강함이 없어요. 강한 사람이 없어요, 별로. 끝까지 무언가를 하려는 이런 사람도 별로 없고요. 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내 이성의 풍랑이 잠잠하게 되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는 환경이 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이 되면 하겠습니다라고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11명의 제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배가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죽을 것 같아, 예수님 풍랑 잠잠하게,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물에게 명하지 말고 나에게 명하사 나로 무리를 걸어가게 하소서. 대단한 이야기예요. 풍랑 잠재우지 마시고 나를 강화시켜 주세요. 나는 그냥 무리를 걸어가고, 풍랑까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도록 나에게 명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고 나의 씨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해요. 환경을 잠잠하게, 이해가 되게 해달라, 공감이 되게, 소통이 되게 해달라.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공감 안 돼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소통이 안 되고 공감 안 되고 내 역량도 부족하지만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은 바람과 파도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명해달라. 주님, 진짜 명해야 할 것은 바람과 파도나 환경과 시대가 아니라 나에게 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나로 무리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리를 걷죠. 물론 그도 이제 빠졌으나 아주 중요한 초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너무 약해요. 다 약하니까 환경 평탄하게, 사역 무난하게, 또는 소통과 공감과 이렇게 시간을 자꾸 얘기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받으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못 맞추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리를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본적으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지간한 거 그냥 시험이고 뭐가 없어야 돼요. 껌껌이 시험 든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니까 어린아이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돌뿌리에 걸려 언덕도 못 오르고 산도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늘 이 시대의 문제죠. 옛날에는 환경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부흥했거든요. 영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보면요,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옛날에 천막 치고 막 교회 부흥했잖아요. 옛날 분들 보면 사과 개장 놓고 설교하시고, 그죠? 마이크도 뭐 없었. 근데 지금은 뭐, 그죠? 저도 뭐 초반부터 마이크 올려달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느낌이 안 오면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요. 근데 이런 것도 뭐 안 해도 될 건데 했나 봐요. 예,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조건을 많이, 환경 중심의 신앙을 구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환경 중심의 신앙을 구성하고 어떤 평탄함과 평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생활하는데, 싸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싸움은 정말로 정해진 룰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어떤 걸 요구합니까? 주어진 것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것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일단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 또 하나 뭐냐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 마귀를 이겨야겠다. 정말 마귀를 이번엔 대적하리라. 승리의 의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군인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잖아요. 우리 몸을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지가 필요한 거죠. 한번 맡았으면 끝까지 하리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거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어떤 일을 맡았으면 경기 끝날 때까지 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교회 주변에 소나무가 얼마나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있는 소나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10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에요. 그냥 거기서 거목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 막 찾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서 마침내 신앙의 거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 의지가 너무 이제 박약한 거죠. 빈약도 하고 박약도 하면서 승리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영적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잠언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물론 이게 이제 그 원문을 봐서 일어나는 게 자동사냐 타동사냐, 스스로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 일으켜 주시냐, 뭐 하나님 일으켜 주시니까 7번 넘어져 일어나겠지,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적 싸움 무수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힘입은다면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면 마침내 마귀는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면 싸움은 지는 거예요. 최소한 7번, 8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 이 철로역정 책을 읽어보면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아볼로온,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싸움은 반나절이 넘도록 계속됐다. 수없이 상처를 입은 크리스천은 점점 기운이 떨어져 갔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괴물은 거침없이 크리스천을 붙잡아 땅에 패대기 쳤다. 크리스천은 칼까지 놓치고 말았다. 넌 이제 죽었어. 아볼로온은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며 짓밟아 죽일 듯 덤벼들었다. 크리스천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다. 그러나 마귀가 몸을 한껏 젖혀 최후의 인력을 날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간섭하신 덕분에 크리스천은 힘껏 팔을 뻗어 떨어진 칼을 잽싸게 주워들고 외쳤다.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동시에 마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마귀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뒤로 벌러덩 나가 떨어졌다. 기세가 오른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르며 오금을 박았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귀는 용의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 버리고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는 거예요. 1라운드밖에 안 지난 거예요. 또다시 싸우면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라지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것들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된 것은 영원한 유업인 거, 우리 것인 거예요. 우리 것이지만 영원한 것들인데 마귀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다 보면 마귀도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기에 저 영원한 것들로 유한한 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정면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미루지 마시고 도피하지 말고 또는 합리화시키지 말고 대적을 하셔야 돼요.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오늘 전신갑주 나오죠. 이 전신갑주는 뒤에는 무장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죠? 믿음의 방패 앞에, 그죠? 그리고 의의 호심령 가슴, 그리고 뭐 신발은 신이고 투구는 투구인데 등짝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설로역장에는 책을 읽어보면 처음엔 도망가래요.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깨달았어요. 도망가다가 뒤에 무장이 안 돼 있는 곳을 공격받으면 한 번에 죽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정면 승부를 하기 위해 칼을 뽑습니다. 성도의 무장은 전면에 있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이 일을 끝장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그죠? 주보에 나와 있는 아까 보았잖아요. 그림처럼 정말 자세를 갖추고 전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정면으로. 그리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이미 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진 존재이기 때문에 힘센 척을 하고 그리고 강한 척을 하지만 그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이게 마귀는 거짓이잖아요. 거짓이기 때문에 바로 얘기하면 마귀는 거짓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물론 힘은 강하지만 예수님보다 약하고 우리를 죽일 듯이 덤벼들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전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고 합리화시키고 뭐 기도해 보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시점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전면전의 승부가 필요한 거예요. 전면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신갑주는 볼 게 많잖아요. 뭐 발부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이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일일이 하면 너무 긴 말씀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전신갑주 이야기 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이기기 원하거든 진리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하면, 거짓은 마귀가 자기가 자리를 차지할 지분 같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짓을 떠나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마귀와의 차별점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진리고, 그리고 당연하죠. 거짓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진리예요. 거짓은 증거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증거.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즉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진리에 속한 삶을 사셔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따르며 그런 삶을 살 때 영적으로 이미 싸움에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이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는, 다 감당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안 드는 거죠.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르고, 정말 끝도 없는 얘기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을 믿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로 승리케 하기 위한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날마다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이 거꾸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화살이 그냥 막 꽂히는 거예요. 그냥 방패에 꽂혀야 되는데 방패에 꽂히지 않고 그냥 우리의 심령 속에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의 방패가 사라지게 되면, 내려놓거나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들지 않으면 모든 게 직접적으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침착할 수 없게 되고 감정 중심의 사람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느낌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불평이 많아요. 감정 중심의 사람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를 해야 되는, 이해를 안 하고 느낌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해석을 못하고 직관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대로 얘기하는, 절대로 본대로 얘기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해석이 돼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본대로 얘기하는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거기는 해석이 없는 거잖아요. 본대로 해석한 거예요. 직관인 거예요. 믿음은 직관이 아닌 거예요. 느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믿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나쁜 사람이네가 아니라 저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해되고, 이 일이 왜 이럴까? 이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 정도의 해석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 일을 오늘 해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본 일을 내일 해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10년 뒤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당장 이렇게 말씀을 비춰가지 않고 해석을 하는 이런 모습들, 다 직관적이죠. 느낌, 직관, 감정, 이런 것들, 이게 믿음의 방패를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시험인 거예요. 어떤 말이든 다 시험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또는 해석이 안 되니까 보여지는 대로, 이런 것들.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거짓이 믿어집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거짓말이 믿어져요. 절망이 믿어지고, 겁을 주는 이야기들이 믿어지고, 세상의 풍조가 믿어지고 크게 와닿고 이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오늘 믿음의 방패를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승리의 결정타는 뭐냐면 믿음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확실하게 잡히면 그때는 이긴 거예요. 여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내게 주신 말씀으로서의 믿음인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떠올리게 하시는 주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 그리고 마귀를 공격하게 할 이런 생명의 말씀들,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내 손에 붙잡혀진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향해 영적으로 방패를 들고 공격을 받으면서 방어를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마침내 싸움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믿음의 방패도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자신의 직관이나 또는 자신의 평상시의 견해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면 100% 시험 드는 거예요. 100%. 그건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짐을 다 벗어버리고 골짜기를 2개를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이 겸손의 골짜기 아볼론과 싸웠던, 그래서 전신갑주로 이겼어요. 방패와 칼을 들고 해서 마귀를 물리쳤는데 마귀는 달아나고 나서 또 하나의 골짜기에 들어간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죽음의 골짜기는 뭔가 명확하지 않은 세계인 거예요. 양옆에 막 귀신들이 있고 막 지옥의 그 장면들이 나타나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두운 그런,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건 아볼론처럼 칼로 어찌할 수 없는 상대가
어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뭔가 명확한 게 아닌 거죠. 막 찌르고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혼돈이 옵니다. 헷갈릴 때가 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게 맞는가? 이 성경 공부를 이게 하는 게 이렇게 해도 변화되는 거 없으니 이게 맞는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임계점이 오면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 왜 안 돌아올까?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희망이지만 하다 보면요, 희망조차 희미해지는 어둠의 때가 오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울 때가 와요. 고독할 때가 오고, 이거는 특별히 무언가를 하기 위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주 여기가 제일 어려운 구간이에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래는 제일 쉬워요. 진짜 풀기 쉬운 게 사람과의 관계고, 뭐 어떤 일은 그냥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좀 능력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거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혼돈인 거예요. 혼돈과 회의, 이런 것들은 진짜 어려운 것들이에요. 근데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 크리스천이 이제 검을 다시 이제 칼집에 꽂고 나서 전혀 다른 무기를 꺼냅니다. 전혀 다른 무기,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기 위한 새로운 무기, 신무기를 꺼내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혼돈의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도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모순이 존재하고요, 진짜 혼돈의 세계가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때 필요한 건 뭐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칼로 휘두를 수 없는 그런 어떤 회의적이고 혼돈의 상황, 아주 복잡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설명하기 어려워요. 정말요. 각자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인 것인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모든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면 마침내 어둠은 사라지고, 그리고 승리의 어떤 빛이 찾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뒷부분에 지금 좀 이렇게 강조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고 정면 승부를 하는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환경 중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시대 속에서 영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여러분의 영에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와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이기지 않고서는 지날 수 없는 골짜기 같은 것인데, 하나님, 현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나도 믿음이 약하여서 적은 일로도 시험에 들고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작은 파도만 보고서도 쓰러집니다. 하나님, 믿음의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취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승리를 위한 의지가 충만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는 영적 싸움에 빠져든 사람들, 혼돈과 또는 공허와 여러 하나님 헷갈리는 상황 속에 있는 심령들, 기도밖에 없사온데 기도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